출애굽기 2장 1절. 봉독합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기까지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3일 밤 예배 때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을 택자라라고 미리 한번 증거를 했고 그 외에 택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을 불택자라 또는 세상 사람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 오늘 모세의 일생을 본 것은 작년에 10월 달에도 한번 증거했는데 본 것은 이 모세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 하는 그것을 증거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해서 나의 선지자로 나의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죄와 마귀와 사망의 그 세상 곧 애굽에서 구출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의 종 모세 한번 따라합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구출할 하나님의 종,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종, 이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지금 와 있는가 하는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레위 족속의
아버지 레위 족속의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석 달을 아버지가 길렀습니다. 근데 석 달 동안의 그 아이의 모습이 준수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수하다는 말은 사랑스럽다 하는 그 말입니다. 사랑스럽다 하는 그 말입니다. 석 달짜리가 얼마나 잘생겼으며 석 달짜리가 얼마나 총명하겠으며 그러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준수하다 하는 이 표현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모세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웠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7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이 모세를 석 달짜리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표현이냐 하면 막바로 따릅시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언제부터 사랑스러웠지요? 우리가 자신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부터 우리는 사랑스러운 자라. 예,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부터 우리는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오늘 묵도 시간에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있는 말씀 속에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창세전에 우리에 대한 말씀을 묵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사랑스러웠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지음받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곧 우리를 가리켜 말합니다. 모세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세를 두고 하신 말씀이면서 막바로 우리 각자 우리에게 대한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랑스럽다 하는 준수하다는 이 말이 우리 집이 가난하든 내가 무식하든 내가 공부를 못했든 내가 어떤 중노동 막노동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든 어쨌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는 내가 준수한 자라라고 이렇게 주님이 나를 평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석 달짜리가 뭘 알겠어요? 뭘 잘났겠어요? 뭘 똑똑하겠어요? 준수하다 말은 잘생겼고 똑똑하다는 그런 말이 준수하고 사랑스럽다는 말이 준수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뭐 석 달짜리가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모세였고 또 사랑스러운 우리 자신이라 하는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언제 동안 어머니가 기르냐면 석 달 동안 기릅니다. 석 달 동안. 곧 그 아기가 자기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모의 능력으로 그 아이를 보살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곧 우리로 하면 학교 들어가기 전 또는 유치원을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삶을 이 석 달이라고 이렇게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전적 보호와 지도와 또 은혜 베푸는 그것으로서 먹는 것, 입는 것, 거치하는 것에 전혀 거기에 관계없이 부모의 전적 은혜로 사는 그 기간, 우리가 다 이 준수한 기간,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보호받는 기간이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가 어려서 태어났을 때에 우리 집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이 은혜 받는 보호받는 기간이 이 3개월 동안 모세도 있었고 우리도 다 그 3개월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이 레위 사람이 그 아들 모세를 기를 만한 실력이 안 됩니다. 또 기를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왜? 아이들을 다 죽이니까, 나일강에 빠뜨려서 다 죽이니까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할 수가 없다. 우리가 보호했다가는 이 아이도 죽고 우리도 죽고 이런 형편에 놓이게 됐으니까 이 아이를 갈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나일강에 띄운다는 말은 이제 부모가 관리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서서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하는 그런 형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딱 띄워서
자기가 이제 키울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선을 벗어나는 그 형편입니다. 내가 길렀다가는 이 아이 장래를 망치겠다. 내가 길렀다가는 나도 이 아이 때문에 해를 입겠다 하는 그 기간이 이제 아이를 유치원 보내고 뭐 학교 보내고 하는 이런 기간입니다. 갈상자에 넣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대로는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거기다가 나무진을 칠해갖고 물이 안 스며들게끔 다 보여서 내가 이 학교를 보낼까 저 유치원을 보낼까 막 따져서 제일 아이에게 보호가 되고 유익한 기관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보냈는데 보냈더만은 나일강 나일강은 그 죽음의 강입니다. 나일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요단강은 건너면 천국 가는 강인데 성경의 나일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모세를 통해 나타날 때에 나일강을 아예 피로 만들어버렸던 그런 재앙도 있었습니다. 이 나일강에 띄웠더만은 바로의 딸, 애굽의 임금의 딸 바로가 와서 그 시녀들을 보내서 갈상자를 보니까 아기가 들었습니다. 상자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아기가 울고 있는데 그 아기를 보니까 히브리인입니다. 왜 히브리인인 줄 딱 바로 아느냐 하면 히브리인은 황인종이고 이 애굽 사람은 흑인종입니다. 흑인종이 상자를 탁 열었더만 이 황인종 아이가 들었습니다. 이건 히브리인이네. 이렇게 바로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궁으로 데려갑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으로 이렇게 탁 나갔는데 세상은 바로는 마귀요. 바로에 따른 세상입니다. 세상인데 세상이 보니까 이거는 나의 아들이다. 세상의 아들입니다. 세상의 아들. 세상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릅니다. 이 바로가 세상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택함받은 택자인지 내가 지옥 갈 불택자인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거를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 자기의 아들인 이제 자기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가서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누구를 불러오느냐 하면은 유모를 부르리까 이제 바로의 딸에게 그 시녀들이 공주에게 유모를 불러와야 되겠습니다. 저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모를 불렀는데 그 친모를 데려다가 친모를 구해와가지고 젖을 먹입니다. 곧 이 친모는 누구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이런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단일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같은 예배당이 있는 부감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거 다 기르지를 못하니까 유모도 기를 수 있고 한데 이 히브리인 아이에게 대해서는 유모를 데려다가 기릅니다. 곧 세상살이를 하는데 어쩌다가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과정입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세상 지식도 배우고 또 거기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자랍니다. 유모가 기릅니다. 유모가 엄마 친엄마입니다. 하나님의 택자의 친엄마 이 유모 어머니가 와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이삭을 가르치고 야곱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이렇게 막 가르치는데 바로의 딸은 뭐 그렇게 가르치는갑다. 뭐 교회가 그 아이를 뭐 교회 가더만은 교회 가서 착하게 자라네. 잘 자라네. 그거 알지 못합니다. 그 자기의 아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곧 세상의 아들로 세상은 우리를 인정합니다. 곧 예수 믿는 하나님의 택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처음에는 자기의 아들로 세상이 보호해 줘야 될 사람으로 또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될 사람으로 내가 양육해서 아주 장성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 될 사람으로 세상은 인식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 아이에게 왕권도 물려주리라. 내가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데 이 모세를 내가 이 애굽의 통치자 왕으로 내가 세워주리라 하는 그 마음과 그 소원을 가지고 모든 애굽의 지식을 다 가르칩니다. 또 더불어서 유모 젖먹이면서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택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학교 가서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경험과 체험, 과학 기술을 전부 다 익히고 배우고, 한번 교회 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익혀서 배워서 그 둘을 전부 다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점점 장성해가는 그 모습이 모세의 오늘의 이 모습입니다. 모세의 이 모습을 기록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기르고 있어 하는 것을 출애굽기 2장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 어느 가운데 있어? 너는 지금 석 달짜리 그 갈상자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있나? 갈상자 안에 들어가 있나? 바로의 딸에게서 지금 데려가서 궁에 있나? 안 그러면 궁에서 지금 이제 양육을 받으면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 있나? 지금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는 그 과정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이 볼 때에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잘 모릅니다. 모르고 내가 이를 나의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리라 하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상의 우뚝 선자를 만들고 자기 아들인 줄 아니까 진짜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택함 받은 자들이 세상의 지식도 배우고 하나님의 지식도 배우고 하나님도 알게 되는 것은 어머니를 통해서, 곧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세상 지식은 바로의 어머니가 그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것으로서 점점 배워가서 어디를 내놔도 흠이 없는 온전한 인격으로 점점 자라갑니다. 이렇게 자라가는데 이제 다 장성해서 다 자란 것 같은데 어느 날 딱 하루 모세가 마을에 탁 내려갔더만은 마을에 고역하는 히브리인들은 황인종이라고 했죠. 히브리인들이 막 고역을 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이 와가지고 히브리인을 때려서 고역하고 때리고 박해하고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 속에서 마음에 이 삐뚤어진 일을 가지고 틀린 일을 가지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 자기와 피부 색깔이 똑같은 히브리인을 박해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막 죽여가지고 모래에다 파묻어 봅니다. 모세가. 그날이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옵니다. 곧 학교 다니면서 세상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속에 죄를 배우고 마귀를 배우고 사망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 대속을 배우고 이렇게 막 있는 나는 이렇게 배우고 둘을 다 배웁니다. 세상은 자기 아들이라고 막 가르치고 하나님은 어머니는 교회는 하나님의 택자라 얘는 하나님의 택자라 내가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서 그 모든 진리와 영감 하나님을 그에게 다 쏟아부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2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탁 내려갔는데 죄가 딱 있는 그 죄를 보고 거기서 속에서 확 나옵니다. 무엇인가? 죄를 멸해야 되겠다. 저 히브리인을 박해하는 애굽인의 저 죄를 내가 단죄해야 되겠다면서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속에서 확 나오고 나는 죽여서 저 죄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의의 심판에 대한 속에서 소원이 확 나와갖고 그 죄에 대한 단죄와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데 애굽 사람을 쳐서 막 죽여갖고 모래에 파묻어 붙습니다. 여기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구속받은 성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지식과 과학 기술을 가지고 세상에 턱 나갔더만은 거기에 갑자기 죄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가 가르쳐줬던 죄, 교회가 가르쳐줬던 죄, 그 죄가 묻어있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죄를 배격하고 그 죄를 멸해야 되겠다는 소원이 속에서 확 나오니까 세상살이에서 막바로 마찰이 쾅 생겨서 죄 묻은 세상을 정죄하는 일이 생깁니다. 죄 묻은 세상을 정죄한다는 표현이 성경이 몇 절에 있죠. 모세가 그렇게 정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그 정죄했다는 표현이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곧 누가 법관을 세워서 법관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 돼서 자기 의지대로 하는 그런 것을 누가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 그 진리가
자기의 지식, 자기의 본질, 자기의 본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거야, 이건 틀린 거야, 틀린 것에 대해서는 정죄를 해야 돼 하는, 이것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법관이 되고 스스로가 주제가 될 만큼 신앙 인격이 확 자라버렸습니다. 확 자라가지고 있으니까 이 바로가 이제는 바로의 딸이 아니라 바로가 그 애굽인을 죽인 그 일을 통해서 이 모세를 죽여야 되겠다. 왜 모세를 죽여야 되겠다? 자기 아들이 알거든요. 세상은 죄와 마귀와 사망,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 마귀, 사망, 이 셋을 뭉쳐서 합쳐서 세상이라 그럽니다. 한 번 더, 죄, 마귀, 사망, 이 셋을 합쳐서 사망이라고 하는데, 사망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인 줄 알았더만은, 이 모세가 하는 걸 보니까 죄를 죽이고 마귀를 죽이고 사망을 죽이네. 이 바로가 보니까 이놈은 내 아들이 아니네. 이때까지 내 아들인 줄 알고, 바로의 딸도 자기의 아들인 줄 알고, 세상의 아들인 줄 알고, 모든 세상의 임금을 삼아주리라 하면서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가르쳤는데, 모세는 그것도 배우지만 그 속에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배웠더니 그게 속에서 나와갖고 살아서 역사하니까 옳고 바르고 삐뚤어지고 참된 그것을 갖다가 모세가 정확하게 어머니가 가르쳐준 교회에서 배운 그 지식으로 딱 평가해서 죄와 마귀와 사망에 속한 것을 정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멸하는 그 역사를 모세가 하고 있으니까 바로가 이거는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놈을 애굽의 임금으로 삼아주려 했더만 이놈이 애굽인과 히브리인들이 싸우는데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에 파묻어버려. 완전히 본질도 다르고 완전히 소속 자체가 다릅니다. 그거를 바로가 알고 바로가 그 다음부터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히브리인들조차도 모세에게 증거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법관과 주제를 삼았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모세는 누가 자기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든지 임명장을 주든지 하면서 법관으로 세운 적도 없고 주제로 삼은 적도 없는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그 말씀이 자기 스스로가 이것은 맞다, 이것은 틀리다, 이건 상을 줘야 된다, 이것은 벌을 줘야 된다는 그게 자기 속에 쏙 들어와가지고 누가 임명도 안 했는데 스스로가 법관이 되고 스스로가 주제가 될 만큼 이렇게 속에서 확 장성해져 갖고 모세가 커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지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그것이 발언이 돼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장성해졌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전 하나님의 사랑, 영원전 하나님의 사랑. 그로부터 쭉 와서 예택과 예전 가운데 오늘 모세가 와서 모세가 다른 아이들 다 물에 빠져 죽는데 모세가 석 달 동안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호받고 나일강에 띄워지고 거기에서 바로의 딸이 그를 건져서 물에서 건졌다 말은 죽음에서 건졌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임금되게 하고 세상의 임금을 삼으리라 하면서 막 교육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잘 해주는 그 역사를 하면서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알면 니는 세상에 살지 못해. 내 아니면 니는 불행밖에 없어. 내 아니면 너는 저주밖에 없어. 내 아니면 너는 그 고통밖에 없어 라고 세상이 말하면서 세상이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잘해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물에서 사망의 그 나일강의 물에서 내가 건졌다라고 이렇게 바로의 딸이 그 바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인 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택자와 불택자의 수를 나누자고 하면 택자의 수는 전체 사람의 수의 한 10,000분의 1쯤 될까요? 이때까지 역사 이후로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로 노아 홍수를 포함해서 이때까지 살았던 인류의 전체를 다 봤을 때 하나님의 택자가 모든 인류 숫자의 한 10,000분의 1은 좀 넘을라나요? 1000분의 1쯤 될까요? 1000명 중에 한 명이 택자다. 1000명 중에 한 명 택자. 그것도 좀 가면 100명 중에 한 명, 100명 중에 한 명은 안 됩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은 안 되고 1000명 중에 한 명, 그것도 안 될 겁니다.
한 10,000명 중에 한 명이 택자입니다. 그렇게 희귀한데 10,00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사람인데 그 중에 우리가 그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10,000명의 9,999명이 전부 요양불 뭐 지옥으로 다 들어가는데 아이 나는 하나님 밑에 건져서 너는 그거 아니다. 있는 곳은 너는 내가 있는 곳이다 하는 것으로 천국에 떡 옮겨놔서 하는 존재가 10,000명 중에 한 명이라면 우리가 그 속에 들었다는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일강에 전부 다 그때 태어났던 아이들, 남자아이들 전부 다 빠뜨려 죽는데 다 죽어요. 다.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안아서 어머니 아버지가 보호해서 세상에 안 빠지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보호하지 못할 때는 갈상자리에 띄웠던 그것이 모세 시대에 모든 바로가 3살 이하의 아이들 다 빠뜨리가 다 죽여 산파를 시켜서 전부 다 태어나면 전부 다 빠뜨려 죽어라 할 때에 그 산파 2사람의 산파만 다른 산파들은 전부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데 2사람의 산파만 그들이 갔을 때 히브리인들을 했을 때 얘 죽이면 안 된다. 얘 살려야 된다. 이 죽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살린 존재의 그 아이들이 몇 명이 됐을까요? 얼마 없어요. 다 나일강에 다 빠뜨리가 다 죽었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해놓으니까 바로는 이건 나의 아들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꿈도 못 꿉니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가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배웠던 그거 지식을 딱 가지고 세상을 탁 나가서 어느 날 세상을 딱 보는데 이것은 죄, 이것은 버려야 돼. 이건 칭찬해야 돼 하는 것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누가 법관을 세우지도 않는데 자기 속에서 그게 확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관과 주제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스스로가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는 몰랐는데 자기가 지금 법관이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자기는 주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줄 몰랐는데 히브리인들이 너를 누가 법관과 주제를 세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주제가 하는 일이요 내가 하는 이 법관이 하는 일이었던가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배웠던 진리의 말씀 갖고 이거는 죄 이거는 이렇게 판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내가 누가 세워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웠던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변화되어 있는 그 모습을 가리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자, 택자들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지금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내가 누구라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인식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은 은혜 아닙니다. 나는 누구라 모세를 통해서 볼 때에 나는 누구라 하는 것을 인식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여기서 확정을 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이제 막 하니까 모세가 피난을 갔지. 어디로 피난을 갔느냐 하면 미디안 땅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미디안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처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름이 뭡니까? 사라지요. 사라가 있었지만은 늙은 나이에 후처를 하나 두었는데 그 후처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그두라가 낳은 아들 이름이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중에 제일 유명한 제사장 예전에도 한번 정했는데 미디안 제사장 중에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달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던 임금이 모압 왕 발락입니다. 그때 미디안 제사장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스라엘 출애굽 광야 40년 때에 이제 요단강에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 모압 임금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미디안의 제사장 선지자 발람입니다. 발람 아주 유명하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발람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친아들이 아니고 서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디안 땅에 지금 모세가 딱 갔는데 미디안 땅에 간 곳이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딱 갔는데 그 미디안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처의 땅입니다. 곧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직,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그게 아니고 반반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와 의를 구별하는 단정짓는 그 일을 하고
내가 이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아는 내 자신이 되었다. 아는 내 자신이 되는데, 그러면서 죄를 단죄하면서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미디안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을 미디안이라 이렇게 합니다. 미디안 땅으로 갔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완전히 하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종의 자리가 아니라 반반입니다. 반반.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실 때에 죄와 의를 알았다고 해서 막바로 너는 목사가 되라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죄와 의를 단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졌고 자기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진리와 영감의 역사를 가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을 피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했느냐 하면 미디안으로. 한번 따라서 미디안. 따라서 반쪽 하나님의 나라. 한번 반쪽 하나님의 나라. 미디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미디안 땅에 딱 가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바로 너는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목사가 되라 이게 아닙니다. 집사로서 또는 반사로서 또는 장로로서 세상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탁 인도하시는 그곳이 미디안입니다. 우리를 세상살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에 자유할 수 있으면서 세상 일을 할 수 있는 미디안에서 뭐합니까? 장인을 만나서 거기서 장인의 양치는 그 일들을 막 합니다. 곧 예수 믿는 사람이 속에서 이제 교회에서 내가 소속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죄와 의를 구별하는 내 자신이라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면 미디안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앙을 앞에 두고 세상 일을 하게 되는 그 땅이 그곳이 미디안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인도하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미디안에 이르렀을 때에 다시 한번 그 모세가 그 깊은 우물을 쳐다봅니다. 여기 머물러서 미디안에 도달해서 우물가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깊은 그 우물을 봅니다. 무슨 우물을 보고 있을까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여기 미디안에서 모세가 부인을 만난 것을 아주 강조하지만 부인 만난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미디안 우물에 앉아서 뭘 보았을까요? 미디안 우물에 앉아갖고 아이고 샘이 깊다 그거 하고 있었을까요? 한달을 자기의 일생을 돌아본다. 자기의 삶을 돌아본다. 자기의 미래를 돌아본다. 그것이 미디안 우물에 도착했을 때 반반입니다. 거기에서 자기 일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나이가 30살이 될지 40살이 될지 50살이 될지 60살이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과정으로 거쳐서 인도해서 이 자리에 둔다는 그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을 인도할 때에 어디로? 미디안 땅에 있는 우물 곁으로 인도해가지고 내가 내 속에서 나오는 진리와 영감이 죄를 알고 불의를 알고 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법권과 주제가 될 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속에서 나오는 피와 성령과 진리의 그 능력이 한번 따르다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 따르다 피와 예수님의 피 말입니다. 공로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 그것이 내 속에서 있으면서 속에서 교회에서 배웠던 그 능력이 막 솟아나는 그것으로 법관과 주제가 될 만큼 모든 것을 바르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장성시키고 난 이후에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하면 미디안의 우물가에 탁 인도하십니다. 미디안의 우물가에서 그 우물을 바라봅니다. 나는 모든 애굽의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다 죽을 때 나는 어머니가 보호해서 죽지 않게 하고 갈상자에 나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고 나는 바로의 딸 혈육적으로는 또 법적으로는 어머니라 할 수 있겠죠. 어머니 법적으로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양육받게 하고 세상의 모든 과학과 학문과 지식을 다 배웠고 그러면서도 젖먹였던 유모
나의 친어머니 곧 교회가 나에게 진리와 영감을 가르쳐줬는데 이 진리와 영감이 임금이 가르쳐주는 그 지식과 이렇게 반대되고 이렇게 대적이 될 줄 나는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지식을 배우게 했고 또 나에게 진리와 영감을 가르쳐주는 그 지식을 교회에서 배우게 됐는데 나는 내 속에서 벌써 옳은 것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었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단행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죄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으로 하나님이 양육시켜줬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인식하면서 깊은 우물을 바라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나는 이 나의 일생을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 나이가 모세는 40살입니다. 지금 40살. 40살 돼갖고 나의 일생은 내가 궁에서 살았지만은 나는 어떻게 내가 좀 참고 견뎠으면 내가 애굽의 임금도 될 수 있는 그런 입장과 처지였는데 왜 내 속에서는 애굽의 임금 자리를 다 박차고 옳은 것 바른 것 내 속에 어머니가 젖먹이면서 가르쳐줬던 그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나오게 됐는가? 나는 왜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모세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 영광 권세 다 내려놓고 그거 다 버리고 그거 내가 가지려면 가질 수 있었는데 어머니가 가르쳐줘 내게 가르쳐줬던 그 하나님이 무엇인데 그 진리가 무엇인데 그 하나님과 그 진리가 너의 속에서 나와서 나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 우물을 바라보게 하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 과정을 생각할 때 세상으로 말하면 아주 멍청한 짓이고 미련한 짓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을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지금 오늘 이 우물가에 딱 세워서 우물을 바라보면서 자기 열성과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꼭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요 현실과 요 과정을 반드시 준다는 것을 오늘 이 모세의 이 사례를 통해서 꼭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그러면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은 임금이 그래도 왕자를 용서해 줄 것이고 그러면 또 부귀영화의 그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은 나는 절대로 차마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 마귀 앞에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 일은 나는 절대로 못하겠다. 내가 용서해달라는 그 말을 죄와 마귀와 사망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마귀에게 비는 일은 내가 이런 절대로 못하겠다. 도리어 광야에 가서 양치기 목동이 되리라 하고 모세가 거기에서 미디안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집에 가서 40년간 양치기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곧 세상 부귀 영광의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 목동 양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천하다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렇게 미련할 수가 있나 애굽이 임금이 될 사람이 저기 뭐 하는 짓이고 하는 그 지탄 받을 수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 일이지만은 자기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와 영감의 그 소원을 따라서 내가 우물 속에서 나의 일생을 바라보고 나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 마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 나는 차라리 미디안 땅에 가서 양을 칠전쟁 그 일은 하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서 미디안 땅으로 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구속받은 성도는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 해도 술집에서 절대 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광을 준다 하더라도 사기꾼 밑에서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깡패 밑에서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본질 본성이 그런 본질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려 구속하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입히고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크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버리고 세상에 가서 깡패 밑에 일하며 술 파는 술장사에서 우리가 밥 먹고 살겠다고 그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그런 자가 아님을 알았고 그러므로 바로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서 양치기에 내가 그 삶을 살겠다는 것으로서 40년 양치기 삶을 삽니다. 3장에 나옵니다. 40년 양치기 삶을 살 때의 그 연단의 과정을 다 거친 이후에 그 40년은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때입니다. 같이 막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땀 흘려가서 막 삽니다. 그러면서 40년이 차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양을 데리고 모세가 떡 갔더만은, 오늘 그거는 성경 본문에서 안 읽었습니다. 3장에 나오는 부분이라서 길어서 안 읽었습니다. 갔더만은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연기도 안 나고 불만 피었는데 참 신기하네. 이게 불 붙인 것도 없는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모세가 그걸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모세가 깜짝 놀라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줍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줍니다. 목사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직을 가지는, 모세를 봤을 때는 성직을 가지는 거지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딱 줍니다. 이때까지는 나 혼자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진리대로 내가 영감대로 세상에 죄 짓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살겠다라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시기에 딱 보니까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딱 됐을 때 호렙에 내가 그 생활 한다고 막 하고 있는데 호렙에 딱 양친다고 호렙에 갔더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불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곧 자기의 그 만났던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라는 큰 능력의 역사로 우리에게 딱 보여주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있는 너의 백성 나의 백성을 구원하는 종으로 삼겠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합니다. 곧 우리는 이때까지 이제 모세는 자기가 사는 일만 막 고민하고 자기가 성공하는 거, 내가 이 일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가 가르쳤던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뭐 진리대로 살고 하는 요일을 했는데 아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다른 형제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하라는 명령을 모세에게 딱 줍니다. 어디서? 한번 답시다. 호렙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예.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은 따라합시다. 기도의 산, 기도의 산, 믿음의 산, 순종의 산. 이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기적의 역사로 나를 불러서 이제 너는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으로서 사명을 주시고 모세는 그 사명을 충실히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거기에서 다 건져내는 이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합니다. 430년은 뭐냐? 그 사람, 그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다 예수 안 믿고 전부 지옥 갈 사람인데 내가 가서 예수 믿읍시다 하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 얻게 하는, 예수 믿게 하는 이 역사를 하게 하는 그 과정이 호렙에서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 이 명령을 주신 이것이 모세의 삶입니다. 이 모세의 삶은 막바로 답시 나의 삶, 우리의 삶. 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라는 것을 두고서 레위의 아버지, 레위 족속의 아버지, 레위 족속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모세라고 이렇게 2장 1절에 딱 기록을 함으로 해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우리 자신들에게, 택함 아래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하는 이 삶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딱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울 때에 나는 지금 석 달 보호를 받고 있는 기간인가? 나는 지금 갈상자 안에 있는 기간인가? 나는 지금 바로의 딸에게 지금 들려가 있는 그런 자리인가? 내가 지금 어느 날 하루 나왔더만은 지금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다투는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자리인가? 나는 지금 미디안 광야로 가서 우물 곁에 서서 내가 보고 있는 자리인가? 지금 내가 선 자리는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가? 안 그러면 그 호렙 가운데 불꽃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오늘 내 자리인가? 그것을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인식해야, 그래야 실패를 안 합니다. 지식 중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주님을 아는 지식, 그
그 다음에 자기를 아는 지식.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음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요. 그 다음에 자기를 아는 지식인데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자인데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전부 다 헌일합니다. 엉뚱이같이 그런 결과가 맺게 되니까 더불어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놓든 혈육의 자녀를 놓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어떻게 양육하실 것이다. 어떻게 이 아이가 어떤 현실을 앞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아이가 지금 내가 기르는 아이가 광야 어느 하루 나가가지고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다투는 그 자리에 설 것이다 하는 그것을 알고 내가 기르는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앞으로 가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의 그 우물 곁에 서가지고 바라보는 그 기간일 것이다. 그것들을 자녀를 양육하면서 거만히 생각하면서 이때에 어떻게 교훈하고 양육해야 되겠는가? 이때에 어떻게 대비해서 내가 어떻게 지도해 줘야 되겠는가? 그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되지. 지도하고 구원하는 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독자는 생각해야 한다. 한 번 더. 기독자는 생각해야 한다. 기독자는 자꾸 생각하고 해서 내 자신도 생각하고 또 주위 환경도 생각하고 형편도 생각하고 또 일어나는 현실도 생각하고 자꾸 생각을 하는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길을 가지 생각 안 하고 막살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함에도 얘가 지금 갈상자 안에 있나? 얘가 지금 그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싸우는 그 다툼 중에 있나? 얘는 지금 그를 다툴 때에 속에서 나오는 진리와 영감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애굽 사람이라면 따릅시다. 죄, 마귀, 사망 이것을 쳐 죽여서 모래에 묻을 수 있는 사람이 돼 있나? 안 그러면 그만한 용기가 없는 자가 돼 있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런 용기를 가졌나? 나는 이런 용기가 없나? 죄를 단죄하고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나? 의를 세우는 이 일에 힘을 다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되었나? 하나님 모시고 사는 데에 어떤 형편과 사정을 만나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었나? 하는 그것을 모세가 이랬는데 이런 형편을 내가 만났으면 나는 어떤 자가 되었겠노? 이 형편을 만났을 때 나는 그 애굽인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겠는가? 나는 떠나서 나는 미디안 우물가에 가서 그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겠는가? 안 그러면 아이고야 잘못했다고 바로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며 조아리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죄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 자신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여기에서 보고 모세의 삶을 두고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내 자신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을 확정을 지어야 생명의 굴길을 갑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모세의 삶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큰 구원길을 가는 실패 없는 구원길을 가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